달콤한 인생이 있고 쓰디쓴 인생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참 달콤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쓰디쓴 인생을 살면 안 되죠. 목사가 성도한테 쓰디쓴 인생을 사시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달콤한 인생을 다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게 쓰디쓴 인생이고요, 어떤 게 달콤한 인생이죠? 오늘 본문은 그걸 좀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그렇죠? 달콤한 인생이 참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셨어요. 그건 무슨 뜻이 있었냐면은 첫째로 쓴 물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럼 죽음이죠. 그러니까 쓴 물을 단물로 바꿨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꿨다. 그래서 인생 역전이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수를 다 마시고, 그렇죠?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이 없어지고, 그렇죠? 염려 걱정이 사르르 녹아지고 저 천국을 바라보시는 인생 역전이 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쓴 물을 단물로 바꿨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인생 역전, 이런 뜻도 있지만 또 이런 뜻도 있어요. 생각을 바꾸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쓰디쓴 생각을 달콤한 생각으로 바꾸신다. 그럼 뭡니까? 쓰디쓴 생각을 하는 사람은 쓴 인생을 사는 거고, 달콤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달콤한 인생을 사는 거고. 그렇죠? 제가 좀 유식한 말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쓴 물을 할 때 이 물이 샘물 할 때 샘이거든. 샘, 그렇죠? 샘을 히브리어로 아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인. 좋습니다. 어디 가서 잘난 체 많이 하십시오. 이 아인이라고 하는 말이 샘이에요. 샘. 근데 샘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이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눈, 그렇죠? 작아서 안 보이시나요? 눈입니다. 눈. 아인이라고 하는 말은 샘이라는 뜻도 있지만 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쓴 샘을, 쓴 아인을 단 아인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쓴 눈을 달콤한 눈으로 바꿨다, 이런 뜻이에요. 눈은 생각을 의미해요.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가치관과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꿨다.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쓰디쓴 생각을 달콤한 생각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거죠. 쓰디쓴 생각은 성경에서 많이 나와요. 근데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를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원망이죠. 원망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볼까요? 2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원망하여 이를 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마실 물이 하나도 없다. 원망한 겁니다. 그렇죠? 쓴 생각 중에 원망이라고 하는 생각 있어요. 우리가 쓴 생각을 하면 쓰디쓴 인생이고, 달콤한 생각을 하면 달콤한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원망하면은 쓰디쓴 인생 사는 거예요.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원망을 많이 하면은 그냥 쓰디쓴 인생이에요. 자꾸 불만만 생기고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원망하고 그렇죠. 그러나 뭡니까? 참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럼 뭡니까? 달콤한 생각을 하게 되죠. 긍정적으로 사람이 바뀌어요. 그러면 달콤한 인생이 되죠. 그래서 어떤 분이 뭐 이런 무슨 저기 무슨 문화평론가인가요? 이 문화평론가라는 어떤 사람이 뭔가를 조사했어요. 뭔가를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좀 일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대중가요를 하는데 그 가사가 너무 슬퍼. 그래서 슬픈 가사를, 그래서 그런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대부분 다 죽었답니다. 자살을 하고. 그래서 참 그렇죠. 어떤 가수가 근데 그 가사가 너무 슬픈 거야. 근데 막 즐겁고 희망적인 노래를 한 사람들은 또 이렇게 잘 살고 그런 거를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그게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꾸 쓴 생각을 하는 거야. 자꾸 원망하고 이러면 이래서 안 좋고 저러면 저래서 안 좋고, 그러니까 스스로 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그 스스로 달콤한 생각하는 거죠. 그럼 달콤한 인생이죠. 달콤한 생각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콤하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이 가득 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요 달콤해져요. 좀 원망스러운 일이 생길 때도 그 눈앞에 그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때 말씀이 떠올라요. 그러면 그 말씀에 비춰봐서 원망스러운 생각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은 선하신 뜻이 있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달콤해지는 겁니다. 달콤해지는 거예요. 아유, 오늘 뭐 설교 다 했네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래도 준비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쓴 생각. 그래서 쓴 생각이 원망이 몸에 뱄어요. 원망이 한두 번도 아닙니다. 그래서 원망이 예전에도 그 뭡니까? 모세가 그 바로에게 찾아가 가지고 우리 백성을 좀 이렇게 좀 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일이 적어서 그러는구나. 그래서 지푸라기를 안 주고 뭡니까? 벽돌수는 그대로 하고. 그러니까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이 원망하는 거죠. 모세에게. 너 때문에 우리가 바울이 아니라 바로에게 막 미운 털 박혔다. 그리고 민수기 이런 데를 읽어보십시오. 또 출애굽기를 읽어보십시오.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습니까? 꼭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원망을 그렇게 많이 했더라고요. 우리가 원망이 몸에 배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몸에 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로 감사가 몸에 배셨으면 좋겠어요.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참 원망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키 큰 사람은 참 여기 뭡니까? 버스에서도 막 꾸부정하고 그러는데 저는 탁 펴도 천장에 앉아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망의 심리가 있어요. 원망의 심리는 뭘까요? 이렇게 지금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왜 사람들은 원망을 할까요? 이건 뭐냐? 자기 존재가 무너지려고 하는 것을 방어하는 태도가 원망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기 존재가 무너지는 것을 방어하려는 태도, 이게 원망의 심리예요. 다른 말로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환경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탓을 합니다. 남 탓, 환경 탓, 사회 탓, 묻지마 살인도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사회가 이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기 때문에 묻지마 살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 속에는 그렇죠. 자기 존재를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 탓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마르크스주의가 있어요. 공산주의. 이것도 그래요. 인간은 아무 잘못도 없고요. 단지 사회 구조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사회 구조를 바꾸면은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잘못된 사회 구조가 뭐냐? 자본가들이다. 그렇죠? 부르주아들이다.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요, 이 자본가들을 다 없애버리면, 부르주아들을 다 없애버리면, 그러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 그래가지고 폭력을 동원해 가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킨 그 결과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더 큰 역사는 말해주죠. 오히려 더 큰 고통만 남지 않았습니까? 선악과 사건은 원망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책임 전가로 끝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먹지도 못하는 선악과를 왜 만들었어? 원망하죠. 그래서 너 왜 선악과 따먹냐?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 탓을 하고 하와 때문에 따먹었어요. 하와는 뱀 탓을 합니다. 근데 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탓이에요. 쓴 생각의 본질, 원망의 본질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잘못이 없어 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파생되는 죄들이 많죠. 정죄가 있죠. 내 잘못은 없어요. 다 그 사람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정죄하죠. 그렇게 남을 정죄하고 깎아내림으로써 자기가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려고도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마음을 어리석은 마음이라고 설교했어요.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 그렇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또 분노가 있어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화내는 거예요. 또 거짓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방어하려는 마음이 거짓말로도 나타나잖아요. 혐오와 수군거림, 회피와 아지, 변명과 자기 합리화, 이렇게 수많은 죄의 형태가 탓하는 마음, 그렇죠?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쓴 생각에 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너무나 기뻐하세요.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회개하면 복 받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면 신령한 복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진짜 그래요. 진짜. 근데 그게 힘들어요. 내 잘못 인정하기가 힘들어요. 내 잘못 인정하기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잘못을 인정할 때 치료가 돼요. 아프면 아프다고 인정해야 되잖아요. 아픈데 아프다고 인정하지 않는 걸 뭐라고 하죠? 마취라고 해요. 마취당하면 아픈 게 아픈 줄 몰라. 그래서 그냥 죄에게 마취당했어.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자기가 죄 졌는데도 자기 잘못인데도 자기가 자기 잘못을 몰라요. 죄에 크게 마취당한 거죠. 그러다가 결국 죽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기 아픔 인정하고 의사에 가서 내 여기 아픕니다. 그럼 치료를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치료의 열매는 자유를 얻잖아요. 쓰디스는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현 시대 정신은 잘못을 인정하라고 하면 그걸 혐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잘못이야. 너 왜 나를 혐오해? 이렇게 되는 거죠. 위로가 필요한 시대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위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위로에는 사람들은 위로를 갈망하는데요. 위로에는 거짓 위로와 참된 위로가 있어요. 거짓 위로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아무 잘못도 없어. 물론 욥의 경우처럼 진짜 잘못이 없는 때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이렇게 말해야겠죠. 정말 잘못이 없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힘내세요. 제가 응원할게요. 함께 기도할게요. 이렇게 그렇게 얘기해야겠죠. 그러나 무조건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절대 기준을 약화시켜요. 참된 위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용납하시고 인도하시는 완전한 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의 인도함 속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성경적인 위로고, 세상적인 위로는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잘못한 건데도 아니야. 너는 무조건 받아주는 거죠. 무조건. 그거는 참된 위로가 아닌 것이죠. 우리 모두 참된 위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예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했죠.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은 눈을 강조하십니다.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하나님은 소경을 그렇게 치료하세요. 예수님은요, 눈을 떠라. 영적 세계를 봐라. 너의 잘못을 좀 인정해라. 원망에 빠지지 말라. 그리고 세계관을 버려라. 생각을 바꿔라. 오늘날 세계관 전쟁이에요.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그 예수님의 간절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시거든요. 원망이라고 하는 우리의 쓴 생각이 바뀌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원망을 어떻게 바꿀까요? 짧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의 원망이 바뀝니다. 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까요? 원망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만이 원망을 고칩니다. 사람이 사람 생각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원망이 없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원망이 없어집니까? 환경이 다 갖춰져야 원망이 없어집니까? 아니요. 환경은 100% 갖춰질 수도 없고 그걸 갖춰지면 또 다른 불평거리를 만들어내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만 원망이 사라집니다. 여기 오늘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달게 되었더라.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원망이 사라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까? 정말 이 쓴 생각이 참 우리 파도에 막 넘칠거릴 때 그때 뭡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원망이 올라오려고 합니다. 원망이 올라오려고 해요. 어떡합니까? 하나님 잠잠케 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합니까? 구체적인 방법을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자기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음성을 듣지 마세요. 너는 지금 최악이야. 넌 지금 최악이라니까 이 음성을 듣지 마세요. 그 음성을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그 울려 퍼지는 그 음성을 의지하지 마시고 대신 명령하십시오. 대신 뭐 하라고요? 명령하십시오. 대신 선포하시길 원합니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시편 42편 기자가 그걸 실천했어요. 제가 자주 하는 겁니다. 자,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 영혼에다 대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 방법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소리가 들려옵니다. 넌 지금 최악의 상태고 넌 어떤 소망도 없어. 다 포기해버려. 그리고 스스로를 파괴해버려. 그냥 확 불평을 말해버려. 욕을 해버려. 그 마음의 소리를 거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시인은요, 그 마음의 소리를 거부하고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자기의 기분과 느낌을 거부하는 겁니다. 자기 영혼에다 대고 명령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나의 영혼아, 너는 어찌해서 낙심하냐? 넌 어찌해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널 도와주실 거야. 그러므로 나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찬양할 거야. 이렇게 자기 자신에다 대고 명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렸으니까 많이 써먹으세요. 원망을 없애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데 하나님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의지하나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풍랑을 잠잠하게, 제 생각의 풍랑을 잠잠하게.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명령하는 거야.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너는 어찌해서 그렇게 생각하느냐? 두려워 말라. 그렇죠? 하면서 명령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원망을 고치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늘 기준으로 삼읍시다. 시작. 말씀을 늘 기준으로 삼읍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꾼 다음에 약간 생뚱맞은 행동을 하세요. 25절을 계속 볼까요? 25절 중간에 이렇게 돼 있죠. 그가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리고 딱 끝나버리면 되는데 갑자기 약간 생뚱맞게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 갑자기 법도와 율례를 정한다는 말이 여기서 좀 문맥에 어울리지 않게 이렇게 나오지? 이거는요.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사건이 단지 물을 변하는 사건이 아니라 기준을 바꾸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너의 기준을 바꿔라. 그래야 원망하지 않는다. 너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라는 거죠. 자기 기준으로 살 때 원망이 일어납니다. 왜냐? 자기 기준이 있으면요. 그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원망이 일어나요. 기준을 바꾸면 원망을 그렇게
제어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서 이렇게 나는 거죠. 자기 기준을 과도하게 존중하고요, 자기 기준에 과도하게 몰입할 때 삶의 모든 문제는 내가 아니에요. 내 밖에 있어요. 나는 항상 문제가 없는데 항상 내 주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주위 사람이 문제예요. 내 가족이 문제예요. 내 환경이 문제예요. 기준을 바꿔야 돼요. 기준을. 삶의 원칙과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뭡니까? 그 말씀의 기준에 나를 비춰봐서 이 부분은 나도 잘못이 있구나. 잘못을 인정하게 돼요. 그럼 치료가 일어나요. 원망의 무게에서 치료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쓴 인생이 아니라 달콤한 인생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준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말씀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 기준. 그러고 나서 시험하신다는 말이 있어요. 여기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25절 마지막 부분에 자,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 한다고 했어요? 시험하실세.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유혹과 달라요. 마귀의 유혹은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시험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왜 중간고사, 기말고사 안 보잖아요? 그러면 실력이 향상되지 않아. 시험을 봐야 그나마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공부 시켜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주는데, 시험 문제가 있어요. 그 시험 문제가 몇 절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26절에 나와요. 시험 문제요. 하나님의 시험 문제가 26절에 나옵니다. 그 시험 문제가 뭔지 우리 궁금하시죠? 예. 저만 궁금합니까? 궁금하실 줄 믿습니다. 자, 26절 우리 궁금하시니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시험 문제는 뭐냐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게 내 규례를 지키라, 이게 시험 문제예요. 이 시험에 통과하면 내가 애굽에게 내린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근데 왜 하나님은 치료 후에 기준을 정하시고 시험 문제를 내시나요? 이거는요, 치료의 효과를 계속 누리라는 것입니다. 병이 재발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암이 왜 무섭습니까? 재발을 해서 그래요. 또 암이 왜 무섭습니까? 퍼져서 그래요. 여기에 생긴 암은 여기만 딱 도려내면 되는 병이면 얼마나 고치기 쉽습니까? 근데 여기 생긴 암이 여기도 퍼지고 다 퍼져서, 그래서 암이 참 치명적이잖아요. 그리고 암이 재발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암이 치명적이잖아요. 원망도요, 재발을 잘합니다. 우리가 한 번 회개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원망을 한 번 안 했다고 해서 계속 원망을 안 하니까 계속 암덩어리처럼요, 오늘은 원망을 안 했어도 내일은 원망을 할 수가 있어요. 계속 재발을 하는 겁니다.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또 퍼져요. 퍼져가지고 여러분, 원망을 아주 많이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육체도 병들어요. 영혼과 육체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망을 계속하고 쓴 생각을 계속하면 자기 몸도 병들어요. 그리고요, 원망은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원망으로 물들여요. 내가 원망하면요,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원망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퍼져요, 퍼져.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삼 때 한 번만이 아니라 늘 기준으로 삼고 늘 말씀의 시험 문제를 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물을 단물로 고친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생각을 치료하셨으면 좋겠어요. 쓰디쓴 원망을 치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망을 고치는 세 번째 방법, 이게 가장 강력한 방법이죠. 십자가를 계속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를 계속 기억합시다. 시작. 십자가를 계속 기억합시다. 우리 2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을 전반부가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만 물이 달게 되라 해서 달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한 나무를 가리키고 그 나무를 물에다 던집니까? 이거에 대한 자세한 정확한 해석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걸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연상이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요, 우리는 그 십자가가 새롭게 되고요, 그 십자가가 새로워질 때 원망이 없어져요. 우리의 쓴 생각이 고쳐진단 말이죠.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신명기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죠.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달린 건가요? 나무에 달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으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인가요? 신명기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신명기에 의하면 예수님은 나무에 달렸으니까 저주받았나요? 저주받은 거예요. 근데 그 저주받은, 하나님이 하는 그 사람을 메시아고 구원주라고 믿고 있으니, 그 기독교인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을 메시아로 믿고 있으니 이단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을 구원주로 믿고 있어? 저 이단들 다 죽여야 돼. 그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막 죽이는 거죠. 그리스도인을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하나님의 뜻에 이른다고 생각했어요, 바울이. 그래서 막 죽였어요. 막 죽였습니다. 그래서 원정 박해단을 꾸려가지고 이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저 다마스커스, 지금 터키 지역까지 가서, 거기까지 가서 그냥 그리스도인 죽이려고 가는 도중에 강력한 빛을 촥 경험하는 거죠. 음성이 들립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갑자기 혼란이 오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거는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는 겁니까? 죽었다는 겁니까? 살아계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부활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음성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왜 부활하셔서 살았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아닌가?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아닌가? 내가 잘못됐나? 혼란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생각에 혼란이 오면서 생각이 바뀌어져요. 나중에 알게 됐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나무에 달린 거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게 있어요. 예수님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를 바울이 그때 알았어요. 내가 신명기 말씀을 반만 알고 반은 몰랐구나.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건 맞는데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구나. 이게 탁 오니까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했었겠구나. 내 생각이 쓴 생각이었구나.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기억하자 자기 생각이 바뀌고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박해자에서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쓴 물이 단물로 바뀐 것이죠. 쓴 아인이 단 아인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새롭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십자가를 늘 생각하십시오. 십자가가 새롭게 되기까지 계속 생각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생각이 이건 사실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면서 뭡니까? 원망이 없어져요. 성도는 늘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원망했을까요?
기억하지 못해서 그래요. 기억하면 살고 잊어버리면 죽습니다. 뭘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그냥 그들이 원망한 것은 환경적인 요인으로 보이나 사실은 영적인 이유 때문인 거죠. 열재앙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걸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홍해 바다를 가리셨는데 그걸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는데 그걸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물이 없다는 그 현실, 물이 없다는 그 현실이 그 눈을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원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하고 절정, 그게 십자가 사건이죠.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몰두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나무가 쓴 물에 들어가서 그 나무를 통해서 쓴 기운이 사라지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흡수하시고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나무가 그 쓴 물에 던져지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그 저주 속으로 던져지셨어요. 예수님은 탓하지 않으시고 끌어안으셨습니다. 우리의 쓴 생각이 바뀌어 달콤한 말씀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탓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끌어안으셨는데 우리는 왜 탓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과 다른 행동을 한단 말입니까? 왜 예수님을 닮지 않고 원수를 닮는단 말입니까? 원망을 일으키는 마라의 셈,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못된 의지, 문제의 원인을 항상 내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습성, 이 쓴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아직 십자가를 잘 모르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 귀신도 원망했어요. 귀신도 탓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귀신을 무적에게 보낼 수 있다는 그런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 귀신이 알았어요. 그러면 그 귀신 앞에 그 귀신이 아니라 그 예수님 앞에 귀신이 굴복해서 저 좀 살려주십시오 회개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오히려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했어요. 예수님 탓한 겁니다. 왜 예수님 나한테 나타나셨습니까?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탓하는 영은 귀신의 영입니다. 지옥에서 귀신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모두 탓하는 사람들이에요. 지옥불을 경험하면서도요, 모두 남을 욕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데 능숙합니다. 반면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모두 용서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입니까? 모두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기억했습니다. 스데반은 자기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고 용서의 영이 그 안에 충만했죠. 그래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들을 탓하지 않았어요. 왜 나에게 돌을 던져? 너희는 저주를 받을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도 모릅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 안에 있는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꿔 주옵소서. 우리 안에 스데반이 용서를 선포하게 강권하셨던 성령께서 동일하게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준 삼고 말씀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계속 생각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탓하는 영, 정죄의 영, 불같이 화내는 영, 거짓말하는 영, 그것이 죽고 사랑의 영, 용서의 영, 찬양의 영, 감사의 영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쓰디쓴 원망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를 부지런히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원망이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십시오. 자기 영혼 안에 대고 명령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십시오. 용서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거죠. 남을 탓하는 영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치료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원망하는 쓰디쓴 인생이 아니라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탓하지 않고 안아주는 인생, 달콤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